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나와 또 브닌나 또 그들의 남편 엘가나,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로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한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 둘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제물들을 아내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주는데, 다 나눠준 다음에는 한나에게 꼭 2배를 더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꼭 2배를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브닌나가 아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상해 보기를, 아니 2배를 주려면 자식이 있는 나한테 2배를 줘야지, 어떻게 저 사람한테 2배를 주느냐, 아주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매년 이러니까 브닌나가 또 매년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또 한나는 또 매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먹지 않고 울기만 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남편의 지혜가 좀 부족하죠. 아내가 둘이 그렇게 매년 싸우는데 어떻게 매년 똑같이 합니까? 좀 방법을 달리하고 해야지. 근데 그로 인한 고통은 한나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브닌나는 한나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너 애기 없지? 우리 애기를 데리고 자꾸 그 앞에서 보이고. 여러분, 잉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한나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좋게 생각하면 여인들끼리 서로 품어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아주 의도적으로 한나를 못 살게 굴었다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이 분노를 한나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나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나가 뭘 잘못해서 그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남편이 참 지혜가 부족하니 매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브닌나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고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가 고통당하고, 타인의 이기적인 심성들 때문에 내가 그냥 당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 앞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말하자면 내 손을 벗어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어둠을 향해 계속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것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모없는 것만, 긁어 부스럼 만들 일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보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랬죠. 아주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돌아보셔서 아이를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내고 입술로만 이런 내용을 부끄러워 말을 못한 거예요. 입술로만 이렇게 웅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다가 술 취한 줄 알고 너는 포도주를 좀 끊어야겠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랬어요.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있었다 이거예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속내를 다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기도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뭔가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 기도는 뭔가 좀 고상한 언어를 써야 할 것 같고, 기도는 뭔가 내 속마음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 죄송하지. 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기도하기가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공동 기도할 때, 말하는 예배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가려서 해야 돼요. 대표 기도 하는데 막 그냥 다 속내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공동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 내가 개인 기도할 때 왜 공동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그런데요 하면서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 솔직함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책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 번 기도할 기회가 있죠. 그룹으로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한 가지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 기도가 과연 올바른가? 내가 맨날 블레싱만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지요. 내가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동기의 순수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결심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다 마비돼 버리고 말았대요. 뭐 세상에 가장 좋을 때만을 기다려 그때 기도해야지 하다가 아예 기도를 못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동기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는 원래 복잡하고 다양한 동기가 원래 얽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도 있고 이타적인 동기도 있어요. 원망의 마음도 있고 용서의 마음도 있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다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러한 무슨 마음이든 간에 이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게 기도의 1단계예요. 한나처럼 내 속을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동기들을 다 포용하고 용납하실 만큼 넓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는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점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시디즘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으면서 괴로워하던 남자가 어떤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뭐 안에 지금 분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슬픔과 좌절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랍비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형제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남자는 전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랍비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조언은 그만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나한테 다 해보십시오 이랬어요. 무슨 말이든 간에 상대의 폭언과 고함을 들어줄 각오를 하고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랬더니 남자가 4시간 동안 랍비한테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막 그냥 분노에 차서 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4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거지요. 다 들은 다음에 랍비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형제님,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께 쏟아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쏟아내면 되잖아요. 남자는 몹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흐른 뒤에 남자가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게 두렵기만 해서 늘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남자를 통곡의 벽 한 귀퉁이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든 원망을 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벽을 두들기고 고함을 쳐가면서 1시간 넘게 마음에 맺힌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통곡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차츰차츰 울음은 흐느낌으로 변하고 다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고백하면 돼요.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분통하면 분통한 대로 기도하시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말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그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은 전부 다 기도문이죠.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이죠. 시편을 가만히 보면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감정이 하늘 끝까지 기뻤다가도 슬펐다가도 다시 기뻐지고, 시편 그 짧은 그 한 편에 온갖 감정의 기복이 다 나타납니다. 22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몇 절 더 가면 이렇게 또 원망하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그렇게 놀립니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다가 근데 또 몇 절 지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의 주여 앞에 예배하리이다. 또 이렇게 변해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것을 논리적인 하나 논문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우울증이 뭐라 그래? 조울증이 있나?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뭐 또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논문으로 보면 이해가 당최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보면 다 이해됩니다. 기도를 보면 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이렇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 만지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한나가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남편도 나름대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참 위로를 해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위로하고 아무리 아내가 나를 품어줘도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로 안 채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날 채울 수 있고 내 마음적으로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는데 이것까지 사람에게 채워달라고, 왜 여기까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날 안 채워주고 날 안 들어봐줘요? 그러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다툼이 나요. 여러분,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기대하면 그땐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체험받아야 할 영역은 하나님께 나오셔야 채워지는 거지요. 우리 어머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얘기 잘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내 생각에 또 안 차잖아요. 대부분 그럴 때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채워주시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교회 안 다니시는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체험이 안 되면은 그 또 다른 주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찾아가서 그 님자는 빼야죠, 그죠? 주님이 아는 주를 찾아가서 그 주에게 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그 어떤 병처럼 생긴 무엇을 바라보면서 너는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나의 고난은 누가 준 겁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한나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올 계획을 하나님 세우고 계신데, 그래서 한나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아픈 고통을 주신 거지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영이 깨어 기도하다 보면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만 있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뭐 할 때요?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어디로 인도해요? 빛으로 인도하니 뭐 할 때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어둠을 향해 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캄캄할 때 캄캄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와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